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소명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내가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인도하실 그걸 소망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날들까지, 미래의 날들까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서로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만복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에 준비된 모든 복까지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건강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찬양할 때 성경에 얘기하면 악한 것도 물러간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복이 그 찬양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깨닫는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빕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첫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입니다. 이 본문 전의 어떤 내용을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음을 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고지를 받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제대로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친족이며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음을 예언해요. 그 엘리사벳의 예언을 받고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50절을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가브리엘의 그 천사의 고지를 듣고 두려워했으며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다시 그녀로부터 예언을 들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며 기도의 이 본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긍휼을 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리아의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마리아처럼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섰다 하는 자, 권세 있다 하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들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징조들이, 어떠한 하늘의 알림들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베들레헴 지역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알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거를 알리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이 아이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천사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동방박사만 온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다 받았고 동방박사 와서 경배하고 들에서 막 밤에 그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홀로이신 유일하신 홀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사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죠. 스스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영광을 받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에 속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미혹하고 시험하여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라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에 대해서도 천사교회 다른 그에 대한 지식이 알려진 건 없죠. 근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 밑에 있는 24장로. 그들이 멸류관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또 세상 영광을 위해서, 썩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낮출 때 우리는 높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은 세상이 주는 썩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받는 그 영광은 온전한 영광이고 거룩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를 아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사명자로 살면서 드러나는 모든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 사단의 미혹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단자로 빠지고 사이비 교주가 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들이 받아버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해져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영광을 받을 때는 사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사단에 속한 영광과 하나님에 속한 영광, 그 길과 추구함이 다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에 속한 영광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에 속한 사명 감당과 영광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셔서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의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겸손해. 그리고 다스림이 아닌 섬김이야. 많이 믿음 생활을 했고 많은 어떤 높은 직분에 올라간 큰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섬기는 자세하고 겸손의 자세로 가야 한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입술로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말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행함을 본받는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행함을 본받아서
겸손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런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행하여서 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22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아기 예수가 8일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을 받으면서 또한 장남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드러납니다. 본문에 보면 그 헌신의 의식을 할 때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그를 8일째 되는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 안나라는 기도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언을 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려는 메시지의 방향은 이 선지자들과 그 예언에 있지 않아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이 아기 예수의 정결 의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몸을 바치는 헌신의 의식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정결에 관한 어떤 장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와 그 아이의 정결에 관한 것인데, 아이만을 놓고 보면 부정한 기간이 7일, 여자아이는 배로 길죠. 7일이 지난, 부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8일째 아이에게 할례를 해서 정결하게 하라는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와서 아기 예수도 8일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마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의 첫 해를, 마지막으로 그 죽음이 오죠. 죽음의 재앙. 애굽의 첫 해를 넘으셨죠. 뭐 사람만은 어느 것이 아니라 동물의 첫 해도 다 죽게 해서 죽음을 못 이겼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죽음을 넘어서 첫 해를 끊으시는 죽음을 넘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 그래서 구원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아니 뭐 사람을 바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든 첫 해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침받아요. 레위인들은 그런 기업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로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바침받아서 사명을 대신 감당하고 전 이스라엘 민족의 첫 여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장남의 어떤 그거를 헌신하는 그 의식을 바치죠. 가난한 비둘기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바친다. 장남의 하나를 바친다는 이 의미는 전체를 다 바친다는 그 의미예요. 전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 의식과 헌신의 의식. 첫 아이니까 바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하나님께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정결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도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사단이 주는 부정한 길들에서 벗어나서 더욱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해를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장남은 그 집안의 중심이에요. 대표하는 자예요. 대표하는 자가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전부 바쳐진다는 거예요. 매인들이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면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는데 헌신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미 몸이 바쳐졌다는 것을 내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드린 바 되었다는 헌신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림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하는 사람들.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내 거가 아니에요. 사단은 네가 네 거다.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해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데려가봐.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우주의 중심인 건 맞죠. 우주의 중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중심은 썩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결과 헌신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깨달아 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라. 하나님의 너희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아빠 같다, 아버지 같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우리의 아빠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의 신랑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라. 내 자녀들이여 사랑스러워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12살 6월달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오죠. 3대 절기 때 오는데 6월달 특히 이제 그 모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 드린데 12살에 6월절 하루 성전에 왔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그 어떤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 절기를 다 마치고 부모가 하도 정신이 막 사람들이 정신없는 그 속에서 12살이면 밑에 또 동생들도 낳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가셨지만 그러니까 막 아이 챙기고 또 업었을 수도 있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12살 먹은 놈은 당연히 따려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있어야 하려면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12살 먹은 예수가 사라져버리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가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모두가 놀랐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주시는 메시지는 52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더욱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52절 있는데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받으며 또한 여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본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호적 근본 주소부터 호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로마 총독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들을 싹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식민 어떤 나라들이나 이런 거 전체 사람 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상태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호적으로 왔다가 때가 되어서 그곳에서 첫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법으로도 호적이 있어서 자기가 속한 소속을 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법으로도 소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 호적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았으니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단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호적이 어디 있는가 묵상하시고 나의 믿음의 적은 어디 있는가 정확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또한 사단의 적을 둔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아비 되는 사가랴, 그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자기 반열의 차례라고 하는데 이 반열을 한 사람이 1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 계열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아론 계열에서 어떤 사람을 가문으로 해가지고 24팀으로 나눈 거, 반열. 그래서 보름씩 1년에 보름만 성전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반열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라 이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믿지 않아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본문에 갑자기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사단에 잡히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얘기해. 영적인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말 못하는 자로 이제 갔죠. 가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된 날 이 요한도 예수처럼 할례를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 할례를 할 사람이 이 아이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판에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미가 요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이제 이 말 못하는 요한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고 어미가 요한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서로 통하지 않는 얘기. 이 에피소드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자기만 알고 있는 이름 요한을 말할 때 놀랐다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감사해서 찬양, 입이 열리면서 찬양을 올렸다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호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호적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 위해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작은 몸부림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현재의 날들과 미래의 날들 모든 우리의 사명 감당의 시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유의 하나님으로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호적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온전한 하늘의 적을 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주는 존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주 힘든 싸움을 싸우는 저희의 사정을 주께서 익히 아시오니 저희를 온전히 주님의 장중에 품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